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 무엇이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되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여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그냥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 그 사랑의 모습을 이제 2절 하반부에 보면 희생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다. 자, 사랑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모습이 남겨져 있느냐? 희생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랑 가운데 나의 희생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또 무언가를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이 땅에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그 희생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하고 3절부터 무엇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 행위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로 묶는다고 한다면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이러한 것들조차 에베소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냥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름조차,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라는 이런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온갖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죄를 멀리하는 것, 경계하는 것, 그것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음행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뒤에 이어지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세워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말. 그러니까 공동체를 해하는 그러한 말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말이라고 얘기하고,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좀 의미를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상스러운 농담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3절과 이어져서 음란한 말이나 그다음에 공동체를 그런 와해시키는 그런 공동체의 그 유대감을 와해시키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당황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음란한 말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말들, 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연결시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은 어떠한 말인가? 4절 말씀 마지막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말,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냥 내 입에 원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뱉어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감사의 말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5절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한 번에 묶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을 한 번에 묶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게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음행하는 것,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것, 앞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떠한 것,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여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내 육체적인 욕구가 우선시되어서 나타나는 행동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가 우선시되어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내 욕구가 우선시되는 행동이기에 우상숭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와 연합이 나타나고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이건 조금 우리가 배경적인 요소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좀 찾아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이들을 유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육체의 죄를 범해도 영혼은 손상되지 않는다, 벌을 받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 나 예수님 믿어, 하지만 어차피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럼 앞에서 언급된 것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육체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럼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용인해도 된다,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도 된다, 이 육체의 죄를 범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유혹을 받지 말고 뿌리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지주의자들이 헛된 말로 육체의 죄를 범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가 만약에 그들의 말에 따르고 그들의 말을 정말 진리인 것처럼 따르게 된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라, 그냥 그 사람들 따로 내 사람들 따로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한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편이 되어서 함께하지 말지만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과 막 연을 끊고 그들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는 그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또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추석 명절을 여러분 보내고 계신데 이러한 사랑이 이 기간 동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섬겨야 될 일들, 또 봉사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나타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음란한 죄, 그리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떠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음란한 것들을 멀리하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이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로 인하여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희생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의 말이 넘쳐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꼭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